우리 오늘 2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뒤에 저 물 한 병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름에도 감기가 걸리나 봐요. 열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목만 잃었어, 목만.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신분의 옷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다가 장수하여 평안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스스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해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서 버림을 받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먹다 남은 음식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다가 외롭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길거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부자가 복된 죽음이에요. 그죠? 행복하게 살다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복된 죽음이에요. 나사로는 어떻게 봅니까? 세상에서 복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 거지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셨고 그 인생의 고단함 속에 늘 나사로의 곁에서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나사로의 이름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질고 많은 인생에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가족들도 버림받았잖아요. 나사로가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없고 내 죽음 앞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 외치면 예수님도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아무개야, 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잘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도 아무개야. 아무개. 여러분의 이름 넣으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소년일 때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무슨 큰 일을 뭘 하겠어요.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양떼를 들판에 풀고 기다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낮과 밤으로 깨있을 때는 항상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싶으시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9장 13절 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귐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를 말하냐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죽고 나서는 애걸복걸하고 아무리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해도 그때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그걸 오늘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실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위로가 있고 지옥은 고통이 있다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막 소리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 하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그곳이 뜨거운지, 뜨거운지. 그러니까 막 혀가 완전히 다 들어가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아무리 간청하고 소리치고 말해도 어떻게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단절된 곳이에요. 그렇죠? 물 한 방울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뒤돌아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얼굴을 비추셔야 우리가 자비를 입는데 지옥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얼굴을 돌리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불이 무섭게 활활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는 불의 이제 땅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겠는데 완전 칠흑 같은 어둠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 신음하고 울고 있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아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지옥은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왜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 1000년이고 만년이고 지나면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죠. 그러나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땅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절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잖아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지옥은 볼 수 있지만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은 보이지만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비참해요. 지옥에 있을 때 천국에 이렇게 다 안식하며 위로받고 너무 행복한 것이 보이니까 더 아픈 거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요. 불로 소금 치듯 하는
땅인데 육신이 없어도 고통을 실제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 불타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을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음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말할 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부족함 없이 살다가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죽음을 맞이했어도 그게 끝이 지옥이라면 그것은 복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한쪽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의 손과 발이 범죄하면 그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과 발이 다 있는 것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끝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서 그 부자처럼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조건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절대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참혹한 고통의 나라예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있죠? 늘 말씀드리는데 지옥의 형벌을 피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지옥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 사함 받기만 하면 즉시로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도 실제입니다. 천국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위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질병, 장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귀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도 나고 힘들 줄 아세요? 이 땅은 죄가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도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 안에 누리는 행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 땅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있는 나라고요. 천국에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이틀 걸쳐서 잔치를 치렀다면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가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우리가 황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꽃들이 노래하고요. 꽃 향기가 가히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향기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것들로만 마련해 주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다 구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십자가의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음을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부자가 막 자기가 고통 중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안 됐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간청합니까? 27절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뭐라고 부탁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 가족들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31절에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가 실제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꿈이라고 말하고 그냥 뭐 이게 무슨 그냥 무슨 의학적으로 있잖아요. 그거 뭐지? 의학적으로 막 말하고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본들 안 믿으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이 곧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그걸 말해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까요? 말씀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천국을 깨닫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읽은 거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가족에게 야 오늘 여보 오늘 말씀을 배웠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당신도 한번 들어봐 하고 이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 검이 되어 자녀들의 마음을 휘젓고 배우자의 마음을 휘젓고 형제의 마음을 휘젓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그리고 천국 지옥의 말씀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여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죠. 나사로가 얼마나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자기가 그 막 지옥에서 막 불타는데 자기 가족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 천국 복음 전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신다는 이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이름을 부름으로 천국의 유업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여 다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천국 가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